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결혼에 관한 그 문제로 음행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오늘 8장에 들어와서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관해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문제를 새롭게 또 제기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가 하면 음식에 관한 그런 문제로 오늘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도시 안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있었지만도 이 교회가 빛을 비추기 이전 가운데 이방의 모든 세계 가운데 그 도시 가운데 도시 전체를 장악하고 있는 문화와 흐름은 이방 신전에 관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르침의 예배가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음란함과 또 신전에서 알지 못하는 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신전 앞에서 많은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이 힘을 얻고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음식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가? 우상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바치고 그리고 우상에게 바치고 난 제사의 예배와 형식을 끝난 그 좋은 고기가 이 신전에서 마치 정육점과 또 고기 파티를 하는 형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산 아래에서 시장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이 이 신전에서부터 시작된 내용들로 출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고린도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다 고기를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기를 드시죠? 고기도 자기한테 맞는 고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닭고기가 잘 맞고 어떤 사람은 소고기가 잘 맞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식 가운데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만이 우리가 딱 들어야 된다. 또 일반적인 이야기는 우리 안 들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에 관한 어떤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좀 받아들이는 시간들도 좀 필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개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집사님은 어떤 고기가 잘 맞습니까? 양고기가 잘 맞습니까? 저하고 비슷하시네요. 저는 어제 또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좀 좋은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스승님께서 고기를 사주시더라고, 고기를. 그런데 참 고기 중에 가장 좋은 고기는 소고기지 않습니까? 소고기. 제가 소고기 먹을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소고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소고기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래서 빨리빨리 먹었죠. 근데 소고기만 먹으면 저는 어떻게 되느냐면 좀 힘들어집니다. 소고기가 안 맞더라고 보니까. 소고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소고기만 먹으면 화장실을 이렇게 가야 돼. 저는 어떤 체질이냐면 나중에 발견하게 되는데 닭고기 체질이더라고 보니까. 닭 먹으면 좀 편안하고 우리 엄지사님하고 좀 체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 고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지 않습니까? 먹으면 힘을 주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데 고린도 도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고기는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식육점에서 나오는 고기 또 시장에서 나오는 그런 고기들을 먹고 힘을 좀 내야 되는데 선지식이 있는 거예요. 아, 이 고기가 고린도 신전에서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온 다음에 나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과연
이 고기를 내가 먹어도 되는가 또는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질문들이 사도 바울에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부분들,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지금은 많은 경우들이 정리가 되는데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는 남편에 관한 문제, 그리고 시댁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제사 문제에 관해서, 음식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제사를 지낸 음식을 내가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먹지 말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고민이 여전히 오늘날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사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먹자니 좀 불편함이 있고, 또 먹자니 이것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굉장히 교리적으로 우리는 어릴 적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지식이 있지만도 지식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지식은 교만하게 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은 어떤 것인가? 음식에 관한 지식입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굴복하고 경외해야 될 분은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식이 분명하게 있죠. 근데 이 지식을 분명하게 있는데, 이런 지식,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만드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하는 지식이 있는 사람과 교회 안에는 지식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지식은 음식에 관한 부분들, 문화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총체적으로 깊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지식이 있는 사람과 그리고 지식이 없는 사람,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과연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것에 관한 관점이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머지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신이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신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그것이 음식이 우상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음식을 몸에 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거나 아니면 귀신 들림의 현상이 되거나 아니면 질병이 일어난다는 여러 가지 상태로 음식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불편함과 미래의 어떤 일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많은 상황들이 파생하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우리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제가 하루 종일 읽었거든요. 거의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본문이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최대한 소화를 해서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최대한 소화가 돼서 하는 만큼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어느 것을, 어떤 지식을 알았다고 싶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안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이 말 잘 이해가 갑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묵상했다고 다 소화가 됩니까?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소화가 다 100% 안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세상에는 많은 신과 주가 있어요. 그런데 6절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오늘 우리가 예수도 알기 원하는 이 찬양도 이런 의미를 한번 찾아서 부른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조금 더 알려주십시오. 전달이 돼야 되는데 내가 던지는 돈은 다윗의 돌멩이밖에 안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시간, 하루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해서 성도들에게 던지는 것, 세상에 던지는 것은 다윗의 돌멩이밖에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그 돌멩이가 변화시키게 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나누면서도 그냥 떡이에요, 떡. 떡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 떡과 포도주 굉장히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서 성찬식에 서있는 떡인데도 불구하고 이 떡을 너무 신성시 여기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시대의 부모들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귀하기 때문에 또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성찬식 마치고 나서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하는데 이걸 먹어도 될까요? 질문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리적으로 하면 이건 성스러운 물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틀렸습니까? 틀리기도 하고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곧 우리 선조들은 이거를 땅에 묻자, 거룩하게, 아니면 불에 태우자라고 합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이거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안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고민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굉장히 질서 있게 막 제가 적으려고 하다가 막 참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메모를 해서 이렇게 오는데 적으려고 하다가 참고 그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교 준비가 안 돼서 그럴 때도 있는데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도 안 적고 질서 정연하게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부딪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뭐 그런 시간이지 않겠나 이렇게 싶어요.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을 좀 배워 나가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자. 그렇게 용기 있게 한번 또 서게 됩니다. 우상에 관한 지식, 우상에 드리는 음식에 관한 지식,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것이 지식입니다. 근데 이 지식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적고 지식이 적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음식과 고기를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막 이 문제를 억지로 가르치게 되면 이것이 지식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한마디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맞으니까 성도들에게 꽉꽉 누르고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문화와 음식에 관한 지식들이 다 다른데 우리의 지식을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다양하지만도 나와 같은 믿음들이 성도들에게는 다 있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깨달았기 때문에 막 밀어놓고 전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러한 지식의 수준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분쟁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는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인데 사랑은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말씀의 지식이 있고 내가 강한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딱 보이잖아. 아이고 믿음이 없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터지지. 이런 식으로 가지면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이 사랑은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의 수준이 연약한데, 음식에 관한 부분들로 적용할 때 내가 내 믿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설교를 해버리고, 그리고 내 믿음 내 크기대로 음식에 관해서 이것 다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저 사람은 충분히 마음이 연단 안 된 상태에서 내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사람의 심령은 상하게 된다. 더러워진다. 억지로 따라가면 더러워진다. 그게 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믿음이 한꺼번에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지만도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한다라고 하면,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소화를 잘 시켜 잘 먹는데, 저 사람은 이 음식을 나 따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면 체하고 설사하게 되고 화장실 왔다 가게 돼요. 나는 충분히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때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을 배려해서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결혼 생활하는 거 되게 불편해요. 다 배려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이상하게 안 들리죠, 맞죠? 이상하게 안 들리죠. 처음에 들으면 율법적으로 들리는데 점점 주님을 알아가면서 자꾸 옆 사람을 배려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탁구를 좀 치거든요. 이전에, 근데 지금은 탁구 칠 일이 없는데 탁구를 이전에 6학년 때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도 참 좋습니다. 지금 치라면 어떻게 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전에 고등학교 때도 탁구를 잘 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 준다고 잘 맞춰주니까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실력도 없어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배려해 주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내 수준하고 맞고 실력이 많은 사람하고 치면 막 재밌고 화려한 몸동작과 기술이 나니까 내 살아있다는 느낌을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다 못하게 돼요. 막 짓눌려요. 짓눌리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맞춰서 주고 충분히 이쪽으로 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배려해서 자기가 잘 칠 수 있도록 저쪽으로 보내주면 이 사람은 내가 잘 치는 거 착각하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어지는 어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을 수도 있으면 그에 맞춰가 또 먹여주는 형태로 탁구를 쳐주고 음식도 먹어주고 대화도 그렇게 나눠줘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씩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어떤 관점들이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어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영적인 음식이든 육적인 음식이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중에는 이 자유를 포기하게 돼요. 사랑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권리들을 포기하는 것이 자유예요. 세상의 자유는 마음껏 권리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자유지 않습니까? 다 망가뜨리는 것.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이고 성전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망가뜨리는 형태로 메시지가 사단은 이렇게 우리를 흔들어버려요. 그런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자유가 있지만도 이 자유 안에서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성경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있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고자가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절제하는 고자가 있다라고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지만도 누리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런 권리들을 포기하는 단계를 두고 사랑이다.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음을 가지고 막 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선지식이 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된다. 그건 교만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2절도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뭔가를 깨달았으면 그 정도 수준 가지고 막 선생된 일을 하면 사람들 다 죽입니다. 좀 숙성을 지켜야 됩니다. 숙성, 사랑의 숙성까지, 권리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갈 때 누군가를 가리키고 권면할 때 슬며시 들어와서 사람을 세워주고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할, 성령님께서 가장 잘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 오늘 우상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우상처가 아무것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우상에 짓눌려 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야. 지식이 있어서 나는 충분히 괜찮다고 싶어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요, 음식을 먹어요. 버릇이 앉아가지고 그 음식을 먹고. 왜냐하면 분명한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상 주변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람은 A라는 사람은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실족하게 됩니다. 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는가? 저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싶어서 억지로 음식을 먹게 될 때 실족하고 그의 양심이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음식 그 자체에 문제가 있고 악한 영향력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 어떤 장소, 어떤 음식에 강력한 우상의 어떤 기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그런데 참된 지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음식은 중립적이에요. 음식은 중립적이에요.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먹는다고 해가지고 더 강력한 힘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먹어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음식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은 중립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을 대할 때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배려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목사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누군가가 또 보고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또 여러분을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돼요. 어디로 가든지 누군가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강하지만도 이 강한 믿음으로 형제들의 약한 믿음을 좌절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배려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이 돈 쓰는 것, 여러분이 음식 먹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서 자유를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 행사들 있죠.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라고 합니다. 참 어렵죠, 맞죠? 근데 이 단계까지 고민하고 몸까지 받아들이는 단계가 될 때 아주 깊은 단계가 되고 우리의 말과 움직임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는 조금 더 차원이 높은 형태의 길과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는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10절 다음부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만약에 우리는 강한 사람이니까 힘이 있어서 지식이 있어서 믿음이 생겨서 아무 때나 가서 이건 충분히 괜찮으니까 먹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소화를 시킬 수 있어요. 이전의 수준은 딱 요만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렸는데 다른 사람을 배려 안 해요. 누군가가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보고 있는 사람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저 집사님이, 저렇게 신실한 집사님이 저 음식을 먹는 거 보니까 맞는가 보다라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음식을 생각을 하고 따라 먹다가 그 사람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거든. 믿음이 안 되고 따라하다가 체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목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1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6번 바꿨거든요. 제가. 왜냐면 말씀이 제목이 나와야지. 처음에 묵상하면 어떤 제목이 나오냐면 실족하게 하지 말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또 돌려요. 아침 6시 이후에 7시 이후에 또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저녁에 와서 또 묵상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목이 계속 다듬어져 가지고 나오면 어떤 제목이 나오냐. 오늘 제목은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약한 양심. 다른 사람의 양심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설교, 내가 하는 기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통해서 누군가의 연약한 양심이 상하게 되면 그게 죄랍니다. 새 방언으로 하고 새 찬양으로 하고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이 하나님 예배를 받는다. 과연 새 방언이 무엇인가? 새 찬송이 어떤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되죠. 계속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한 사람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어떤 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계속. 그러면 복이 있는 사람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편 1편에 기록한 저자를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오늘 제목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아가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이 충분히 또 다듬고 연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날 것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눈빛으로,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로 지식을 머금고 있는 행위가 나타나게 되면 이것을 인해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고 지식이랍니다. 지식과 사랑. 사도는 지식과 사랑, 지식보다 사랑이 더 낫다라고 하는 취사 선택을 하라고 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그것도 성급합니다. 참된 사랑이 없는 지식은 다른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떳떳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런 떳떳함이 공개적으로 발산이 될 때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양심의 안타까움과 나는 뭔가라고 하는 느끼게 됩니다. 그것까지도 배려하는 것이 권리 복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뒤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 은사.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방언 막 할 수 있죠. 유창한 방언. 근데 왜 방언 안 합니까? 장로교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처음의 수준은 그렇게 보죠.
이 말씀이 방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우리의 유창함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짓눌리게 만들고 나는 뭔가 나도 급하게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급하게 뭔가 이러니까 채게 되고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참된 사랑은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에 관한 마지막 결론은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새벽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작은 것이지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딪히게 하는 큰 뜻을 또 가져가서 여러분 개인과 또 여러분의 자녀와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 함께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더 풍성함을 알릴 수 있는 행동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육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